왕이 신하들에게 함께할 잔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과 많은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잔치의 중요한 포도주에 대해서는 왕이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께 묻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쓸 포도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왕께 물으니까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좋은 포도주를 내일 잔치가 열리지는 그 아침에 다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 맞게끔 그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잔치가 벌어질 그날에 신하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 병을 가지고 오는 신하들도 있었고 한 병을 들고 오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가져온 그 포도주를 한 통에 다 부었습니다. 왕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포도주 통에 담겨있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그래도 신하들이 최상품인 포도주를 가져왔을 것이니까 이 맛이 그래도 참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요, 모양은 포도주 빛깔이 나는데 맛은 물맛과 같았다고 합니다. 신하들 모두 그 포도주 조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희석해서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신하들이 나 하나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살아있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고, 또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또 그들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바로 그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과 거리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목회자와 교사들을 파송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며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지원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바로 같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며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빚졌던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는요, 자기 중심의 내 교회, 내 집, 내 가정, 내 것, 이렇게 내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인정하고 지키는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헌금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금을 하는 때에 대해서 매주 첫날에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매주 첫날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로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림으로 헌금이 정기적으로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은 너희 각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의 헌금 액수가 그런 금액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대하시는 헌금은 여러분 그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헌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또한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담고 또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담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또 수입에 따라 모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처럼 수입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헌금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헌금을 한다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각 교회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모여진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교회라면,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의무를 다할 때에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충실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그 후에 자신을 파송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만일 합당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계획한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7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그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이 소망하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면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바울은 그 시기에 대해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한 이들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등의 교회들을 세우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서 그들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대적자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자신이 고린도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 비해 경험도 적고 경륜도 짧은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힘들지 않게 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사역자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아니라 아볼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아볼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볼로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아볼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있는 교회로 서 있던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이 아볼로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 모든 일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냥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명에 그들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주기적인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그 주어진 사역에 책임을 감당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로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와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의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셨고요.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병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 기드온, 그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부하 불알을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기 하루 전 기드온은 그 말씀을 따라 적진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미디안에 그 보초를 서던 두 보초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보초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든지 그 미디안의 그 장막을 쳐서 모든 것이 다 쓰러지게 되었다. 이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미디안 보초 2명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나팔과 항아리로 가린 횃불을 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형편과 그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충실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여기에서 이겨야지, 내가 여기에서 승리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의무와 그 책임에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걸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에서 영국의 육산 선수로 참가했는데 그의 주 종목이었던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그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선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주 종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경기에서, 월요일 400m 경기에 그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선에 올랐습니다. 리델이 그 출발 그 대기선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처음 보는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조그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리델이 그 종이를 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요, 그날 그 시합에서 리델은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고, 또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그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은 작을 수 있고,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모두가 더 거리를 둬야 된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일제히 또 그곳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주면서 또 그것을 원망하는,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말 모두가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의무에 충실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에 서는 우리 삼락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